2018년도 교회력의 마지막 달인 11월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소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Glorious Destiny. 기독교인의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최종 운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에 갈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 전 10월 22일 날 돌아가셨죠. 어떤 병과 치매도 있으시고 85세인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천국 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Let's go 가자 그러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다 궁금하죠. 남들 보기에 우상은 안 당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죽음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당시 르네상스의 중심지인 이탈리아의 알리기에리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 디바인 코미디, 천국 코미디라는 얘기인데 신곡하면 잘 모르죠. 그 당시 시대에는 평생 30km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문산 금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가는 중세 시대.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 단테가 천국과 지옥의 지도를 그린 거죠. 그 제목이 어떤 평론가의 제목에 따르면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든 지도라고 했어요.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든 지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거죠. 가본 것처럼 쓴 거예요. 처음 입문하게 된 기초가 없으면 대체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본 지식이나 역사, 문학을 알면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보지 않기 위해서 만든 지도,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지옥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를 자세하게 역삼각형으로 그리고 있어요. 갈수록 더 깊은 지옥으로 가죠. 9개 층이 있어요, 지옥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지옥에 이렇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쓴 책이라 이 말입니다. 연옥이 나온다고 해서 이건 천주교니 이런 무식한 얘기 해서는 안 되고 문학적인 장치라는 거죠. 이 시간에 지옥 얘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연옥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딱 맞췄어요. 10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은 서곡이고요. 33편 지옥, 33편 연옥. 연옥은 뭐냐? 죄를 씻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죽어서 죄를 씻는 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33편 이렇게 돼서 100편이죠. 근데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 단계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이 2개 있죠. 레테강, 망각의 강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슬픔, 모든 실수, 고통 다 잊어버리는 강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지지고 볶았는데 교회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천국 가나 했어요 저는. 근데 천국 갈 수 있더라고요. 싸워도 갈 수 있더라고요. 이 레테의 강에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기억상실증은 아니고 안 좋은 것만 다 잊어버려요. 참 좋은 것 같아. 너무 똑똑해도 안 돼.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같은 놈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물, 상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우노의 강이 있어요. 에우노의 강. 거기는 그 강을 건너면 좋은 선행들이 다 기억납니다.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7가지가 생각나는 거 있는지, 저는 한 가지 생각나던데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두 번째, 경건하게 살았는가? 경건. 세 번째, 용기 있었는가? 용기. 네 번째, 정의로웠는가? 다섯 번째, 총명, 지혜, 절제. 이런 것들이 7가지 선행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가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행복한 거죠. 기쁜 곳이죠. 좋은 생각만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은 간사해가지고 안 좋은 생각 탁 붙들고 있으면 벌써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벌써 생각이 기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러시는데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으면 벌써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생각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 훈련.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여기 한번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한번 적어도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신의를 지킨 사람이 간다. 두 번째,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간다. 이 신앙이 좋다는 건 애국심과 연결이 같은 단어예요. 경건이라는 말과 파이어티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이 같아요. 나라, 아버지, 국가를 사랑한다. 세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아름다운 연애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된 사람이 간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정말 의리가 있고 사랑이 깊어서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연애를 한 사람, 사랑을 한 사람, 천국에 가는 거죠. 신적 지혜를 가진 사람, 순교한 사람들, 묵상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알고 섬긴 사람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고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단테가 천국을 여행하면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그 회의를 주도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는 걸 묻습니다. 요한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았냐? 믿음이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하는 질문, 소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실 그 소망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힘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받은 사랑대로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평가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화요 논쟁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성경에서 천국에 가면 섹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7 부인이 있는데 누구 부인입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질문하죠.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 세상에서 주색 잡기를 하는 이 세상보다 더 못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결코 못하지 않고 낙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누린 기쁨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없다, 술집이 없고 이 커피집은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보다 못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은 아예 천국은 노래만 하고 심심해서 안 갈래. 목도 아프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심심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할 곳입니다. 에이, 천국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가라고. 나는 술이 좋고, 여자가 좋고, 세상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기쁨을 초월하는 기쁜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이 궁극적인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천국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천국의 중심에는 가운데에는 보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가 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곳이 중심인 곳이 천국이다. 천국 문은 닫히지 않는다. 밤이 없다. 영생을 위한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지고 완전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죠. 천국에 가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가족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천국에서 달라진 것은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수영 목사님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 바이올리니스트죠. 차에서 내리면서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택시에 치여서 이 악보가 완전히 흩어지면서 돌아가셨죠. 50세도 안 되셨을 거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90세 정도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우리나라 조직신학 박사님이신 유럽의 1호 박사님이죠. 이수영 교수님에게 얘야 네 애비는 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늙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늘 사랑했거든요. 책도 나왔어요.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책이 나왔어요. 그 어머니 책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버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록된 책이죠. 물었다 그래요. 얘야 나는 백발인데 아버지는 젊을 텐데 어떻게 만나지? 아버지 조직신학 박사님 어머니 천국에는 나이차 백발 이런 게 없습니다.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보기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서로 상처 입은 기억도 없어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 게도 아니고 그런 기억도 없어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 짓는 걸 못해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고요. 지을 마음도 없고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상처도 없어요. 서로 상처 주고 죄 때문에 상처 준 거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청동거울이니까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는 온전히 알아주기 때문에 오해될 거 없어요. 진심이 그대로 전달돼요. 이 땅에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하고 있고 그 사람을 죽이고 비극이 막 드라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비극이 없어요. 온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온전히 알고 예배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온전히 알고 드리는 예배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이지요. 이 땅에서 부부가 서로 오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천국엔 그게 없습니다. 근데 부부가 이 결혼의 신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영혼이 정화되는 성화의 가장 좋은 성화의 길은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부부 생활하는 게 주님 닮아가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연단되고 깎이고 자기의 모순도 보면서 축복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부분적으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과 다툼이 없는 온전한 것이다.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죄짓지 않는 것, 죽음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장애가 없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로마 전체보다, 그 당시 로마 전체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엄청난 도시가 하늘에서 정사각형, 이렇게 다 같은 거 위에도 같고, 정육방, 하여튼,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바벨론과 로마 도시가 대단했는데 그거보다 더 완전한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소아시아에 가장 멸시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계시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가장 영광스럽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삼성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교회를 삼성교회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교회들 그걸 바라보기 이전에, 비판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이고 보이는 교회에 적을 둬야 돼. 근데 둘 중에 저기 보이는 교회만 나타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오는 거죠. 본국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는 지금 여기 지부예요, 지부. 한마디로 대사관이에요. 교회는 대사관. 본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두 신분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신분. 비록 성도와 교인이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지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완전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라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라. 사도 요한에게 아니 구약시대를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오늘날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거 유가 아니죠. 완전히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북한과 같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런 성경의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1월 설교 주제 말씀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뜻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목회할 거냐 하는 숙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 하는 숙제이지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회를 제가 심부름할 뿐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위인 명령입니다. 명령하셨어요. 교회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계명, 새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주님의 명령과 부탁하신 말씀을 교회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대위인, 대명령. 오직 중에 있으면 대자를 붙였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에도 낙심치 않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땅의 교회는 별 볼 일 없게 보일지 몰라도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새 예루살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찬란한 승리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멸시받는 곳이었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까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우리가 모임에도 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바로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나 깨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함께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그분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 사랑하는 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너무나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이 부족해요.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 그것은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까지요. 이게 주님의 교회 이명수 목사님이 심호하면서, 그분은 피어가 하나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거 매년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만물 중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윤덕영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삼성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막 바꾸실 거예요. 썩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도 새 땅과 새 하늘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 사람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교회도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존귀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이 교회를,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상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 나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보혜사를 돕는 분, 카운슬러를 보내주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른손과 왼손이 있듯이 성도님들에게는 한 손에는 예수님,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한 손으로는 뭐를 붙들어야 될까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과 성령님, 이게 그리스도인의 왼손과 오른손입니다. 성경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맛을 알고 동행하는 성경과 성령님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서 영적으로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누려야 돼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설프게 인용하는 사람을 사탄은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이명숙 집사님의 어머니 이완옥 여사님, 이제 평북 분인데요.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느냐 그랬더니 조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구슬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교회 가자 해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과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살면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왔어요. 나와서 와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들 기도하려고 달려보니까 막 웃으면서, 너는 말이야 기도도 이제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이 어디서 따보냐고. 그 조카 딸인가요? 하여튼 본인의 딸은 아니겠죠. 그분이, 친척이, 여자분이 그렇게 막 비웃더래요. 사탄도요, 믿음이 어설픈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노예 이단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이 돼서 이제 현장에도 가고 1인 시위하는 우리 위원장님, 오랫동안 이단 대책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는 분과 그분을 보좌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겁이 안 납니까? 막 해치고 공격할 텐데요. 전화번호도 알고 타이어도 빵 꺼내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엊그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단대책위원장을 저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겁을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된 교회와 성도님들은 신천지를 겁을 내면 안 돼요. 어서 오라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자고, 아니면 문제가 되면 쫓아내면 되고, 겁낼 건 없어요. 사실 저런 이단, 신천지 이단 경계합니다. 저 붙이는 거 저는 원치는 않는데, 저 왜 붙이냐면 그게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요. 침해했을 때 가택 침해라든지 법적 보호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저 환경에도 안 좋고 저는 저런 거 붙이고 싶지도 않고, 교인들이 괜히 겁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이것을 이 왼손과 오른손을 잘 사용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인생의 눈물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인내와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손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파만, 성령님만 찾아도 안 돼요. 성령님, 이 양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이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생명의 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생명수 강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꺼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화롯불을 늘 살려가지고 그 불을 이어가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불을 늘 태워가야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배에서부터 흘러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고 그 성령의 생수가 끊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생수가 흘러나야 됩니다. 기쁨의 생수,